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네, 김영석입니다. 이린우입니다. 네, 옷이 바뀌지 않은 방송. 세 번째 방송입니다. 야, 이거 너무 좋아. 왜냐하면 이 오디오는 한 번씩 하면 1시간이나 50분에서 1시간 사이인데, 네. 그래서 한 번 모이면은 2시간이나 2시간 반 모이면은 2회를 찍을 수가 있는데, 이 동영상은 우리가 이제 애초에 잡기를 절대 40분 넘지 않고 25분에서 35분 사이로 해야겠다라고 좋습니다. 하니까 한 번 모이면 3개씩 찍을 수 있어. 아, 좋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 급하게 PD를 또 섭외했습니다. 송 PD, 우리 송 PD가 또 계시잖아. 든든합니다. 아, 든든합니다. 우리 송 PD. 예. 감사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안 되는데. 우리 함께하는 패널까지는 상관이 없지만 송 PD는 우리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게 신고하면 안 되는데. 송 PD 감사하고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그 아이콘에다가 송 PD 얼굴 넣어줘야겠다. 좋다. 그치? 예. 야, 우리 송 PD 얼굴 하나 넣어줘야겠다. 미남이요? 좋은 얼굴 한 개 찾아오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사진기 있으니까 찍으면 돼. 찍으면 돼. 너무 좋아요. 오늘 저희가 온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사기 온니엘 첫 사사. 온니엘 이름 들어보셨어요? 온니엘 드라마 본 것 같아요. 들어봤다는 것만 해도 이건 성공한 거예요. 네. 사실 온니엘 거의 모르는 몰라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온니엘에 관한 설교는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설교는 들어본 기억 없고. 그렇구나. 왜 이스라엘에 있는 대부분의 이름들은 나름대로 그 이름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온니엘 같은 경우에도 그 이름의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온니엘이라고 써 있는 그 히브리어를 보면 그 히브리어 자체만으로는 온니엘이라는 말의 뜻을 잘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무조건 뒤에 엘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고, 오트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아인으로 시작이 돼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글자로 시작해서 아인 타프 눈을 쓰는데, 이런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에 없어요. 히브리어에 전혀 없는 단어예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아인하고 알렙하고 서로 이제 묵음에 가깝기 때문에 무조건 묵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아인은 아인대로 우리 히브리어 배웠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난하다 그러면 오니라고 하거든요. 그게 아인이에요. 근데 저도 발음은 잘 못하지만 우리는 그냥 오니 그러지만 실제 현지에서는 발음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아인 발음이 살아 있어요. 후음이 살아 있어요. 예를 들어 숫자 4라고 하는 숫자가 히브리어로 아르바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아르바 이러거든요. 아랍 사람들은 요 후음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아르바라는 글자가 알렙 레쉬 베트 아인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 아르바라고 읽어버려요. 그래서 아인이라는 그 후음을 그냥 묵음 처리를 해버려요. 근데 아랍 사람들은 그 아르바를 아르바라고 읽지 않고 아르바 해가지고 후음을 살려요. 그래서 오트니엘도 오트니엘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온니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이 아인이라는 발음을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혼동하거나 내지는 발음이 너무 비슷하니까 그냥 쓰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사본에서. 그래서 우리말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인이라고 써 있지만 이거를 알렙으로 바꿔서 알렙 타프 눈이라고 하면 이거 뜻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힘이라는 뜻입니다.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거 갑자기 왜 그 톰 크루즈 나오는 미션 임파서블. 네. 미션 임파서블에서 톰 크루즈가 맡은 배역 주인공 이름 혹시 알아요? 알아. 아이고, 내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단. 그래. 그렇죠. 이단이잖아요, 이단. 이단이 영어로 쓰면 ETHAN이에요. 에탄. 예, 에탄이 이거예요, 히브리어. 이단 히브리어예요. 그래요? 예,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힘이 이렇게 좋았구나. 톰 크루즈의 고향은 네. 그래서 이 오트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설명을 할 때, 학자들이 주석책에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고 번역을 하죠. 그 이름을. 과거에 이런 인물들은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렇죠.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이름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아이러니한 이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예요?
그 상황, 그 시대에 비하면 그 시대에 비교해서 이 이름을 보면 대단히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던 시대인데. 그 시대의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경제력, 물질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게 그 당시에 힘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제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 온니엘 워낙에 짧으니까 한 절씩 가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단어, 이 목전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말로는 목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눈목자의 앞전자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눈 앞에라고 돼 있으나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에이네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다르나요? 다르죠. 달라도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눈이라는 말은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그들이 악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처음에 말하고 있고요.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바알 신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유명하죠. 대체 어떤 신이에요? 바알 신은 천둥번개의 신. 토르 같은. 토르. 이거 침 나왔어. 제가 토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야, 그 배우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 햄스워드. 그러고 보니까 진짜 딱 맞아. 왜냐면 햄식이 오빠. 무슨 햄식이 오빠라 그래. 햄식이. 햄식이 오빠. 해머를 들고 있다고? 그분 자, 성함이 이름이 햄스워드. 햄식이.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그거 못 봤어요. 그래, 잘 몰라. 아니, 너무 사람이 괜찮아. 사람이 아주 지적인데다가 키도 엄청 크고 토르가 괜찮다라는 거 아니에요? 배우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가 괜찮다. 배우가 괜찮다. 토르 배우가. 난 토르가 지적이다고. 내가 토르를 보진 못했지만 토르를 이렇게 워낙 유명하니까 포스터나 아니면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잖아요. 보면 이렇게 망치, 해머 들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바알도 들고 있어. 망치를? 아니, 번개를. 헉! 그리고 때로는 칼을 들고 있기도 한데 그 칼도 마찬가지로 번개가 이제 칼로 힘의 상징으로 칼로 변화가 된 것이지 이 바알은 번개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둥 번개의 신이에요. 바알은 천둥 번개의 신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의 우리 고고학 발굴하다가 뭐가 나왔는데 신상이 나왔는데 손 하나를 이렇게 들고 있다. 이거는 바알이에요. 여기 구멍이 있거든. 이 구멍에 이제 옛날 사람들은 작대기 같은 거 꽂아놓은 거지. 이거 번개라고. 그래서 천둥 번개의 신이 바로 바알 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 바라는 겁니까 그 바알에게는? 네? 천둥 번개 비를 바라는 거죠. 농사.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바알이라는 이 신은 천둥 번개의 신이고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고요. 아세라는 땅의 여신이에요. 대지의 여신. 비를 맞는 대상이구만. 그렇죠. 이게 성적인 메타포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했는데 둘이 부부야. 아세라가 여성인가 봐요. 그렇죠. 아세라는 여성이에요. 비는 내리고.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는 늘 부부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알도 비를 내리게 하는 풍요의 신이고 대지의 여신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이 농작물과 관계되어 있는 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시에 가장 최고의 가치는 돈이고 돈이 만들어내는 풍요함이었다. 그것이 그들의 최고의 삶의 목적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금 40년을 걸어봤어요. 네. 40년 걸어오면서 이 사람이 먹는 걸 위해서 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먹어봐야 무슨 밀가루 같은 거 만나와 먹는 거야. 메추라기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살았어요. 농사를 져봤어요? 안 져봤어요? 안 져봤어. 안 져봤어요. 농사를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옷도 누추해. 그렇죠. 옷도 그런데 잘 목욕도 봐요. 잘 못해. 광야에서는요. 모두가 다 누추해요. 그렇지. 다 모두가 그래. 먹는 게 다 똑같아. 그리고 모두가 삶의 수준이 그냥 도찐 개찐이야. 자, 그런데 땅에 들어왔네. 가나안 땅에. 네.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지을 때 내가 40년 동안 농사를 안 지어봤는데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벽실을 얻었어. 벽실을 이거 갖다가 어떻게든 뿌려야 돼. 어떻게 뿌는지 알아, 몰라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문명을 동경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 사람들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 들어왔는데 우리는 초막에 살고 있는 초막이 아니지. 우리는 텐트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집을 짓고 살고 있어. 집 짓는 방법도 우리는 몰라.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데 이거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순간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어. 이제 우리 농사 짓고 살아야 되거든요. 농사 짓는 방법을 잘 몰라. 어떻게라도 지으면 지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벽실을 100개 뿌려가지고 내가 거기서 얼마나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느냐. 이게 초자가 뿌려서 수확할 수 있는 양과 테크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뿌려서 이걸 할 수 있는 양은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 분명히 다른데 우리가 하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저들이 하는 농사는 엄청나거든. 나는 그걸 갖고 싶은 거야. 난 그걸 얻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들을 안 쫓아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배워서 농사 짓는 것보다 더 쉬운 건 부려서 농사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겨둔 거네요. 그렇죠. 부리려고 남겨놓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들에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거나 한데 어쨌건 여기 이제 그 앞에 표현에 보면 그들을 노동하는데 쓰게 하려고 남겨뒀다는 표현이 있으니 자신의 노예로 사용하려고. 그러니 이게 배우고도 싶고 진짜 말씀대로. 그리고 또 부려서 농사시키면 그들이 누리고 있던 걸 고스란히 자신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진짜 들어오자마자 눈이 돌아갔겠네요. 그렇죠. 뭐 우리가 흑백 텔레비전 보던 시대에 갑자기 칼라 텔레비전 봤을 때 눈 돌아가는 것처럼 맨날 그 광야의 누런색만 보다가 네.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푸른 광야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의 눈이 완전히 돌아갔겠죠. 이곳에서 우리 진짜 파라다이스에서 살 수 있겠구나. 근데 당장 파라다이스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 짓는 방법도 몰라. 그리고 이 땅의 기후나 이런 것도 잘 몰라. 근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아브라함처럼 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그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신 것처럼 그들도 어떻게든 살 수 있겠지만 나는 단시간 내에 그들을 따라잡고 싶거든요. 사람이라는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어찌됐든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단숨에 그들처럼 살고 싶다. 그들만큼 살고 싶다 하고 싶을 때는 그들이 쫓아낼 대상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그들이 배워야 할 대상이 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가장 인간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들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3장 온일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3장 6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서로 통혼하였다라는 얘기예요. 서로 통혼하였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매우 경계합니다. 매우 경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오늘날처럼 뭐 국제 결혼을 반대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과거에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정체성의 문제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누군가 되게 잘 사는 부자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 가나안 사람의 그걸 갖다 빼앗고 싶어. 물론 전쟁으로 빼앗을 수도 있지.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이 정말 힘이 강해서 그들을 갖다가 미처 못 밀어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들처럼 살고 싶고 그들의 것을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어.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그런 모든 문명의 생활과 경제적인 부여를 함께 누리고 싶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결혼하는 거죠. 결혼해서 내가 그 집의 며느리가 되거나 내는 그 집의 사위가 되면 그 집의 것이 내 것이 되고 그렇죠? 내 것이 그들의 것이 되는데 내 것은 별로 없고 그들의 것은 많으니까 내 것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아까워. 그러나 그들의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는 완전히 땡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지. 결혼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단지 소유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존재가 엉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걸 넘어서 그들이 내가 되고 내가 그들이 되는 건데 여기까지 갑니까? 그렇죠. 이게 정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막 섞어 뿌리지 마라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오는 게 아니 진짜 뭐 여기 옥수수 이렇게 심는데 그 사이에 콩 심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체성이 뒤섞이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겁을 하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절대로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비블리아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서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그러니까 그 성경의 기록 시기가 실은 이 시기 한참 뒤에 이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뒤에 그렇죠. 이제 사사기를 기록한 시기는 보통 포로기 이후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그러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이유와 원인을 지금 말씀하신 섞인 것에서 찾는 거예요. 그렇죠.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에서 찾는 거예요. 섞였기 때문에 우린 망했다. 그렇죠. 반성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농사를 지어요. 농사 짓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럼 농사 짓는 방법을 모르면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겠죠.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어디 가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교회 건축을 하는데 교회 건축을 할 때 이렇게 건축을 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를 하는데 상량식이라는 게 있어요. 상량식이라는 게 뭐냐? 기둥 세우고 이제 지붕 딱 덮으면 상량식이라는 걸 해요. 상량식 할 때 되면은 보통 건축하는 건물에서 어떻게 하느냐? 상 펴놓고 거의 고사 지냅니다. 그 집에 그 신에게 그 뚜껑 덮는 날. 그렇죠. 뚜껑 덮는 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갖다가 이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교회를 건축하신 분은 전도사님이셨고. 과거에 전도사님이셨고 그리고 또 건축업을 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짓는 거기 때문에 우리 상형식 같은 거 안 한다라는 것을 아시니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다른 데 교회 같은 데 가면 상량식이라는 이름으로 고사만 드리지 않았을 뿐이지 교회 건축하는 그 건축 공사장 인부들에게 그날 특별하게 음식을 더 대접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문화야.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이 거의 다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가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순서에 맞춰서 몇 월 달엔 뭐하고 몇 월 달엔 뭐하고 몇 월 달엔 뭐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봐. 바알에게 제사하고. 그렇죠. 맨 처음에 이때 바알에게 제사해야 된다. 이날 고사 드려야 되는 날이다. 이거 고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거 뿌리는 거야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 될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정체성의 희비.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거든. 바빌론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과 그렇게 섞여 살면서 나도 모르게 페르시아화 돼가고 바벨화 되었거든. 그것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야, 동시에 사사의 시대가 보이고 성경이 기록되던 포로기가 보이고 포로기 이후가 그리고 보이고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가고 보이고. 있는 오늘이 보이는 그렇죠. 한꺼번에 세 개의 카메라가 돌아가는 상황이네. 그렇죠. 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레이아웃을 겹쳐놓으면 똑같다는 거.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야, 그렇지. 이게 정말 놀라운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거죠. 사사기를. 그렇죠.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이들에게 이제 벌을 주신 것이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받는 거잖아요. 구산 리사다임.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뭐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발음은 뭐 그렇지 않지만 뜻은 어떤 뜻이냐면 쿠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라샤라고 하는 단어가 나쁘다,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 아임이라는 어미가 붙잖아요. 이러면은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쿠샨 리슈아타임 하면은 2배로 악한 쿠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쿠샨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지명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왕을 통칭하는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왕의 그냥 그 프라이빗 네임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쿠샨은 쿠샨인데 어떤 쿠샨? 리슈아타임. 2배로 악한 구산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저 목사님 책에서 네. 그 재미난 그 이거 언어 유희 얘기하셨는데 나 그거 재밌게 읽었는데. 아, 그렇죠. 여기 보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샤다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내가 설명할래. 내가 어느 정도로 내가 책을 정독했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야. 그래. 네. 메소보다미아가 뭐냐, 두 강의 이 저 나라란 뜻이라며요. 아마 성경 읽는 사람 중에 예. 성경에 메소포타미아가 있다라는 말을 처음 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사사기 읽으면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세계사 시간에만 배우는데. 그렇지. 두 강 사이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개의 강이잖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거 이렇게 하면 다 알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사이의 나라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니까 두 강 사이의 나라 두 배로 악한 왕. 이거 말할까 라임이 있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 라임을 살렸다는 거야. 유희. 네, 언어 유희로. 히브리어로 하면 쿠시안 리샤타임 멜렉 아람 나하라임. 아하. 그래서 서로 리듬을 맞춰서 가면서 두 배로 악한 왕에게 압제를 당했는데 이때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다. 왜 하필 온니엘에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이 힘이라 여기던 시대. 그렇죠. 하나님이 힘이라고 고백하던 자를 바알과 사용하시는 아세라를 섬기던 그 시대에 또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네. 이런 온니엘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가? 성경에 나와 있죠. 사실 자세하게 또 그냥 훅 지나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의 족보를 뒤져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의 족보가 사사기 보면 사사기 1장에 나와요. 한 번 더 나와요. 맞아. 1장에 제일 먼저 나와. 갑자기. 그렇죠. 네네네. 사사가 되기 전이야. 그렇지. 사사기 되기 전. 어어. 예, 지금 여호수아 갈렙 아래에서 정복 전쟁을 하던 때 맞아. 이제 갈렙 집안에서 이제 온니엘이 이제 뛰쳐나와 가지고 이제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 주민을 쳤으니 이제 온니엘이 드빌을 치는 거예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다. 갈렙의 딸. 그렇죠. 갈렙의 사위가 될 영광을 주겠다. 그렇죠. 누가 나오겠느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조카가 되는 거죠. 조카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야, 갈렙의 사위가 된 자가 온니엘이라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니엘의 아내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민족의 사람이에요? 가나안. 가나.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나 거야? 아무 얘기도 안 했어. 나 아무 얘기도 안 했어. 나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아, 유다. 그렇죠. 네, 유다 지파 사람. 유다 지파의 갈렙의 네, 딸이니까 그렇지. 아하.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삶이 보기 좋아서 그들처럼 살고 싶어서 그들과 통혼하던 시대에,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던 시대에 갈렙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갈렙이라니 온니엘. 온니엘. 그래. 우리 한 번씩 한 한 거야. 번씩 한 번씩 비싼 거야. 네. 온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온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켰던 사람.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였다 손치더라도 좋아 보이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마치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외쳤을 때 그 외침, 자기가 외친 그 외침에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면 풍요롭게 산다는 걸 몰랐겠어요?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거는. 몰랐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도 된다. 그래야 한다라고 심지어 얘기했을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오직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이름 붙인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저는 그 뒤에 표현이 너무 좋아. 구원하셨다. 그냥 싸움에서 이기게 했다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셨다. 야, 이 표현이 너무 저는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알았지만 진짜 그렇죠. 목사님 말씀대로 진짜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집도 있고
풍요롭게 살고 곡창에 저 먹을 게 가득하고 곱창? 곡식 창고. 난 곱창이라고 들었는데 왜 갑자기 곱창? 지금 그걸 드시고 싶은 거 아니야? 아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정한 음식 부정하다니 하나님의 음식이야. 내장인데. 그래요, 맞아요. 온니엘은 그 시대의 가치관을 따른 사람도 아니고 그 시대의 트렌드를 따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본 사람, 하나님만 따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온니엘을 선택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시대의 아이러니이면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온니엘의 그 강직함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그 시대에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온니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뭐 우리 다 자기 이 닉네임을 온니엘로 바꿔야 할 상황이다. 지금. 그렇네. 그럼요. 지금 2020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이 시대를 구원해 가실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멘입니다. 참 맞아요. 멋지네요. 네, 짧은 온니엘의 사실 7절부터 11절까지 4절밖에 불과. 사실 불과 4절밖에 온니엘이 없는데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온니엘의 이야기가 사사기 순환고제의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온니엘 벗어나면 이 구조 따라가는 사사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우리가 순환구조 얘기하잖아요. 이 순환구조를 굳이 억지로 끼워 맞추자면 5명 내지 6명을 끼워 맞출 수가 있고 전형적인 그 순환구조에 맞는 사사는 온니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순환구조라는 말은 사실 그냥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자 하는 그렇지. 그렇게 보고자 성서 하면 해석자들의. 그것만 보여. 그러나 잘 보면 그 구조에서 다 막 삐죽삐죽 벗어나 있어. 맞아. 그리고 약간 맞지도 벗어난 않아. 거는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 그렇지.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사기 순환구조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한다. 오히려 보따리 구조라는 구조를 좋아한다. 사사들 이야기는 이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의 그 보따리 안에 그냥 다 그냥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이 일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 그 원인으로 앞뒤를 둘러싸고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원인을 규명하는 이야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거를 가지고 요 안에 있는 보따리를 이렇게 읽어가는 거. 그렇죠. 저는 이게 이익상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사사 온니엘을 또 구원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것도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사사가 아니야. 그렇죠. 사사 중에서 이 사람 사사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네. 그냥 이거는 사사들의 이야기다라고 앞에 인트로덕션으로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써놨을 뿐이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여기서 활동할 당시 이 사람이 사사다라고 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구원자다. 그리고 재판관이다. 내지는 선지자다. 이렇게는 불려봤어도 사사라고 불린 적은 없다. 이거는 그냥 아는 척할 때 쓰시라고 쓰는 팁이다. 말씀드릴게요. 온니엘을 설교해야 하겠다는 생각. 네.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온니엘을 설교해야 할 때이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렇게 이 물질 문화에 대한 동경, 실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이 다 그냥 허용되는 것 같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돈을 얻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법으로 규제한 거 그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비윤리적, 비도덕적 투자마저도 법망을 피했다고 하면 그건 사기로 여기거나 범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건 아이디어, 지혜로 여겨지는 이 비참한 사회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에서 정말로 교회가 기독교가 외쳐야 할 메시지가 무엇이겠나라고 얘기하면 전 사사기다. 진짜로 사사기를 읽어야 한 타이밍 멈춰 있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아니겠나. 그 어마어마한
이 욕망, 물질 문화의 질주를 강제로 멈춰버린 지금 이 시간, 보다 본질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새롭게 읽어 나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면 우리는 이거 꼭 읽어야 한다. 그리고 부디 저는 이 방송이 되어지는 이 시점에 저는 많은 교회에서 부디 사사기가 다시 읽혀지고 사사기의 메시지가 네. 좀 선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네. 오늘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벌써 35분이야? 야 이거 참 이거 기가 막히네. 그럼 우리 뭐 한 번 모여가지고 뭐 한 서너 글씩 찍겠어. 그러게 말이야. 근데 내가 하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네. 댓글 소개 이거 어떡하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댓글 소개가 보통 우리가 15분에서 19분 정도 가요. 그러면 이게 한 회분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댓글 소개는 선별적으로 하기에는 또 좀 그렇고. 댓글 소개는 그러면 번외편으로 하죠. 번외편. 번외편 그거 참 좋다. 네, 번외편으로 해가지고 아예 댓글 소개만 우리가 네네. 모일 때 한 번씩 해서 댓글 소개 하나 딱 해서 딱 올리고.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그리고 또 계속 시리즈 가고. 네. 그러니까 그 우리 가는 그 저 순서에 따라서 항상 앞에 댓글 소개를 하지 않고 네. 딱 댓글 소개하는 네. 정기적인 이 패턴을 좀 만들어 드리면 그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방송이 지금 3회째 듣고 계실 텐데 뭐 1회째는 벌써 댓글 소개를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4회가 되면 댓글 소개 4회 되기 전에 댓글 소개해가지고 번외편으로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4회부터는 또 다음 사사 애훗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애훗, 야, 또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손잡이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익상 목사님 왼손잡이 아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네네네. 스포일러. 네 스포일러 여기까지. 스포일러. 꼭 다시 방송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은 21주년이 됐고요. 소아, 청소년, 성인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재활 전문 병원입니다. 우선은 환자분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마음껏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어서 정말 사회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강직이 되게 심한 아이여가지고 이렇게 딱딱한 바닥에서 누워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쿠션 같은데 누워있으면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편해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그런 자극 같은 것도 톡 안기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건지. 치료실 바닥이 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좀 규격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꼭 맞는 그런 편안함을 주기가 어려운데 요기보 제품 같은 경우를 이제 치료에 같이 사용을 하면 그런 기능적인 회복 말고도 치료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편안함이나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더불어 더 제공해 줄 수 있어서 아이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